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방금 봉독해드린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참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또 은혜를 끼치는 유명한 감사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박정호 씨의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우리가 잘 아는 또 찬양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지나야만 했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물 부족과 또 음식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대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하는 것을 시험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8장 2절 이하와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놓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들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서 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작금의 현실은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도 참 유사하고요.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형편을 당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믿음의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편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보시면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은 자신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 왕은 이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던 그런 골짜기와도 같았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23편의 이 감사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먼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늘 푸른 풀밭으로 또 물가로 인도하셔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또 안전하게 해 주시고 지치고 힘들게 되었을 때에 다시금 새 힘을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목자들이 찾아다니는 것은 바로 이런 초지와 물 아니겠습니까? 몰고 다니는 양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또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런 먹거리, 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양떼를 그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 목자의 임무요 책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겠죠. 특별히 초지와 물가가 있는 자연 환경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특별히 광야에서라면 더욱 그것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나 혹은 천재지변 등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실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라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그런 환경은 오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자로서 인도해 주신다면 전혀 그런 어려움의 환경은 오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좋은 길, 편안한 길을 알아서 그런 어려움들을 피하게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요 다음과 같은 의심과 도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심과 도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라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은 다가오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절 상반절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확신하는 다윗 왕도 그 믿음으로 무장했던 그도 왜 이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선하시고 전능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런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는 인도하지 마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그렇게 제멋대로의 양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의 썸씽이 아마도 그런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제멋대로의 양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르는 순한 양이 없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보다 우리 자신의 주장과 고집대로 살아가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성향 아닙니까?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내가 고통당해야 하느냐고 항변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도 바로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리 그렇게 바로 잡아 주시지 않았느냐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의지가 없는 자동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존중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물론 경고는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고집할 수 없도록 만드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길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다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환경이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자연 환경, 자연재해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고집과 제멋대로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오늘 시편에서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돌봄을 고백할 수밖에 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다고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로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당장 눈앞의 현실을 더 먼저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우리 삶의 배후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당장 현실로 다가온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을 초월하여 더 넓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즉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니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또 낮에도 밤에도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 때문이거나 자연 환경이나 세상 환경 때문이죠. 지금 벌어지는 이 코로나19의 재난도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다만 그런 선하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 너머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분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6,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염려거리가 없거나 걱정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 상식과 판단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확신은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 6절을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당시에 주인이 정성껏 손님을 대접하는 일 가운데 일상적으로 행하던 것이 뭐냐 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다윗 왕이죠. 비록 원수가 집까지 쫓아오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주인은 되시는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손님 대접을 해주시고 맞아주시는 것과 같은 상황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원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그런 것이죠. 원수를 맺으면서 혹은 원수에게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그런 위험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들 앞에서 위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맞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인이요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손님 대접을 해 주신다고 분명히 다윗 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 맞아 피하게 해주시며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단어는 영어로 Lord라고 표현하는데요. 종과 대비되는 말로서
주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셨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맞아들이는 것인가 하면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요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 왕이 시편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고 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종은 주인에게 어떤 존재이고 종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종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지 종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종은 다만 그럼 어떤 존재냐?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뿐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두 종은 최선을 다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1달란트마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그저 땅에 묻어두기만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종들과 이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맡겨준 일을 감당했던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았던 종 2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그저 땅에 묻어두기만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는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내어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충성의 관점에서 볼 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 순종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요. 그뿐입니까? 100세가 되어 얻은 참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종된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고집을 부리며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버리는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고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목자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등에 필요한 것을 풍성히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과 능력도 주실 것이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의 6절도 보겠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함께해 주실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로 인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로마서 8장 37, 39절.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지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 왕과 같은 확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목자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목자여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한 악한 영혼의 명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저희들이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한 영혼의 명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4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헌신을 담아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당신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영 어둠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늘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서 빨리 이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경제 주달이 세워지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